사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힘없으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더 세우고 말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4절 188쪽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한테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여같이 그나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운 것 같죠? 오늘 이럴수록 이제 환절기 갔다가 오니까 각별히 몸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오죠. 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도 내려나와서 주님을 신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학생의 냄새가 나다. 어른의 냄새가 나야 돼.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린 아이의 행동을 해야 그 아이를 보고 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운전대를,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길 때에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같은 자동차가 할지라도 술을 먹은 그런 술 먹은 자가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잘못하다가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나까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같은 운전을 해도 모범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얼마나 편안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아멘. 같은 자동차이지만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먹을 내는 거지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다시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좀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안경집에 가면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고 남시가 있는데 사람 마음이 좁고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조금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난시도 되지 말고 근시도 되지 말고 원시안적인 사람, 멀리 쳐다볼 줄 아는 텔레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텔레, 본다는 뜻입니다. 비전은 본답니다. 텔레는 멀리라는 뜻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자, 어찌 보면 사람은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영적 장님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운전대를 자기의 인생 항로를 주님 앞에 마치고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을 보고 따라서 배웠지만 왜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버지. 오늘 제목에 보면 첫자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사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성령을 받아서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결국 퇴짜를 맞는 인생이 되고 성령을 잘못 받게 되거나 잘 받지 소멸해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우리들을 잡으셔야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확실한 증거로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중에 본문에 나타난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변화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로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먼저 귀에서 변화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절대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귀에서 변화가 옵니다. 아버지. 이전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리를 뭘로 듣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소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다시 말하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오늘 확실하게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처럼 영적인 귀가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청각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가 죽어버리면 똑같이 청각도 죽게 됩니다. 영적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을 때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반대로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청각적 기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안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했어요. 아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영적인 길로 들어서 살아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귀는 다 있습니다.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들어요? 세상의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의 음성, 성자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시록 3장 22절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마다 주님 자신을 제시하는 부분이 다 달랐지만 칭찬이나 책망 그리고 약속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말씀이 바로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귀를 우리는 활짝 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귀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육적인 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귀는 듣는 것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사탄이 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귀, 그런 귀는 육적인 귀요, 육신에 속한 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영적인 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듣습니다. 날마다 가게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아멘. 날마다 영적인 주님과 나의 교통, 교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회자가 주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열고 그래야 그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 아닐까요? 아버지. 남이나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판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비평하는 소리 이걸 듣다 보니까 자꾸 그 귀에 이제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버지.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귀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영적인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잠깐 짤막하게 설교할 텐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는 안 했지만 가슴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동적으로만 듣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면 둘 하면 셋 해야 되는데 하나 하면 둘을 못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을 전해도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아멘하기 힘들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요, 여러분. 그건 목회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천국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인 귀는 생겼으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혹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수동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험처럼 영적인 귀가 열렸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능동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들리는 음성도 듣거리와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경청하여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성령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듣고 직장에서도 듣고 아멘. 사업장에서도 듣고 아멘. 길을 가다가도 듣고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상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도 하고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주님의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성령받은 확실한 증거는 이제는 귀에서도 오지만 이제는 눈으로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변화가 됩니다. 3절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으로 목도했다는 뜻입니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 불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 임하시니 영적인 청각 기능이 살아나고 영적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게 되어져 아멘. 있습니다.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그러며 대화를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로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도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것 역시 수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현상을 보려고 해서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동적으로 보고 그 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보는 그런 환상보다 잠드는 상태에서 보는 그런 꿈이 더 수동적인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멘. 신앙생활이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여 제가 구원받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만에요. 믿어도 믿으되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곧 죽은 믿음이다. 아버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보면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서 보는 것이지요.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능동이에요. 예배는 관심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것 다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한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만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적인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아멘. 이걸 봐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봐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관심이에요. 노래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능동적으로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귀를 그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 지금 마귀가 어떤 짓을 나에게 쳐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아버지. 아, 이게 마귀의 짓이라고만 우리가 종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와서 어떻게 나를 파괴하고 어떻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아버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시험이 드는 것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잡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 싸우되 피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싸우되 핏뿌리까지 싸워 맞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받은 확실한 증거는 이제는 귀로, 눈으로,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도 나타납니다. 아멘. 입으로도 변화됩니다. 자,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뭐라고요?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청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3절에서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바로 4절에서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못했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뭐죠?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달란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와 방언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방언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뜨거운 불같은 성령이 임할 그때에는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입의 변화가 있어요. 아버지. 물론 방언도 입의 변화지만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여기나 있던 사람이 그 입에서 사랑을 토해낼 수 있어요. 아멘. 날마다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주로 모십니다. 아멘. 주님 들어보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입술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입술에 자꾸를 딱 잡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 흔적도 없었던 사람이 그냥 교회만 성경 떼끼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런 그 입술이 터지기 시작하니 복음이 입술로 바뀌더라고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 일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아버지. 눈이 변하고 귀가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아버지. 완전히 큰 소동이 벌어졌어. 저 국교에 무슨 일이야? 냄새가 이상하네. 예수 향기가 나타나네. 그래서 아멘. 막 구름대처럼 불러와. 이 사람을 모자라가지고 저기 확장해가지고 막 건축까지 하고 막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요. 아는 소리를 했잖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한 번만 하면 되고 꼭 두 번씩 한다니까. 아버지. 당시 모인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들으니 성경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들이 자기들이 난 지역 방언들로 들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원장님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복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천국에 가보세요. 가장 큰 상급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아니에서 12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다가 전하자들이 받은 상급이 됐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되고 있어요. 이 가보면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아버지. 성령을 받으면 입이 변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정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하는 입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 가족 간의 대화가 있는 사람이듯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만나는 사람, 무시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무시로 길 가다가 전화하고 요강에 앉아가 똥 싸다가 전화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언제 기도 안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해야죠. 아멘. 시시하게 사람들과 불필요한 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멘.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것이고요, 하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누가면 하나님, 아멘. 예수님. 그 다음으로 입술로 찬송하는 입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아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찬송이니까 아멘. 찬송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하다가 옥중에 들어가서 주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들의 세고랑이 차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외고르십니다. 아멘. 아버지. 그 정도로 찬양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늘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 아멘. 성령 받으면 입이 변합니다. 찬송하는 입이 됩니다. 아멘. 또 성령을 받으면 입에 변화가 오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잘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인용해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거두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방이시요 아멘.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이렇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을 잘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사랑,
무슨 루틴 하는데 여러분 루틴을 습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누가 뒤에서 이렇게 탁 치면 주여 나와야지. 아멘. 야! 하면서 그냥 머리 돌리면서 설교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만 떨어지면 기도해야지. 입만 떨어지면 찬송해야지. 그게 믿는 자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입만 뻗거하면 사기치. 입만 뻗거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뻗거하면 욕이나 하고. 아버지. 그게 무슨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령을 갖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게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로 변화되고 나타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제가 배웠던 것처럼 첫째로 뭐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귀가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가 꼭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가 변해요.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길을 특별히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변해야 됩니다. 보는 것마다 선한 것 보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주님이 보시고 이 참 잘 봤다.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을 보란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격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을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변하게 있어? 입이 변화되는 것. 입이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입이 되고 찬송하는 입이 되고 기도의 고백을 하는 입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의 변화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삶을 사셨으며 온갖 좋은 은혜와 온전한 삶을 확실하게 누리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성령